안녕하십니까. 근 2달 만에 우리 구약 성경을 풀이하는 시간입니다. 원문 성경을 갖다가 이제 같이 이렇게 저렇게 자유롭게 해석하는 방면입니다. 이거는 이제 저와 더불어 지난날 오프라인 때부터 쭉 안면 있는 사람들이 혹가다 이거 동영상을 발견하기를 바래서 또 직접 만나지를 못하는 상황에 있는 분들이랑 뭐 40년 전에 만났던 뭐 현재 만나고 있던 그런 분들을 성령님께서 어떻게 연결되게 하시면 예전에 그 상태에 머물지 않았다 하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고, 제가 큰 전진을 했다는 것보다 믿음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 눈을 열어주실 때 전진하게 돼 있잖아요. 믿음이 강력을 얻는단 말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무튼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푸니까 생초보라든가 뭐 달리 했다는 사람 말꼬리 잡고 투덜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을 끝까지 들으셔야지 그냥 딴 어떤 그냥 쓸데없는 것에 대해서 그냥 몇 초 1, 2분 하다 나와버린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냥 바른 이 계기를 놓치는 그런 버릇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한글 개혁 성경을 펴놓으시고 원문을 소리내서 읽을 수 있는 연습을 끊임없이 하는 것을 대전제하고 공부해 나가는 겁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 에스겔 1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려고 합니다. 여기 해, 즈, 쾌, 을 이건 그 원문에다가 어떤 애들이 모음부어 붙여놨는데 그 모음부어를 따라주면서 정확한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걸 쓴 거예요. 이걸 갖다 우리나라는 일제 소리를 따라서 한글이라고 하는 우리 문자도 아닌 것을 가지고 에스겔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 단축해서 겔 그러는데 코프자예요. 코프. 이게 어떻게 기역입니까? 그냥 기역자보다 깊은 데서 나는 회. 그러니까 해, 즈, 쾌을. 우리 영어에서 여왕을 퀸, 그렇죠? 퀸이라고 발음하지. 그럼 무슨 킨이라고 발음하잖아요. 퀸, 목구멍 안쪽에서 난단 말이지. 그러니까 카는 앞에서 나는데 커, 그런 차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소리 내는 데서 차이가 글자, 자음 모음이라고 하는 바탕소리, 음소의 차이가 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데도 자연스럽게 차이가 나는데, 처음에 이 호리지차가 천리지차가 되듯이 심각한 하나님 말씀을 곡해하는 데까지도 나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늘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해, 즈, 쾌, 을, 헤즈케을. 그러니까 이 모음부어 붙인 게 이게 절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엉터리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음을 붙잡으셔야 돼요. 자음을. 아무튼 우리가 이사야, 예레미야를 지나서 에스겔. 그 다음 이제 어떤 애들은 뭐 역사 문서에 넣기도 하지만 다니엘. 보통 4대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4대 선지자라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일단 원문을 한번 읽어보고 이야기를 이어나갈까요? 자, 오늘 1절부터 3절까지를 적어봤어요. 큰 소리로 따라하는 건 우리 알잖아요. 문법이고 뭐 암기고 불규칙이고 진도가 없다고 했잖아요. 읽으면 벌써 그거는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와 예히 비 슐로심 샤나 바 르키이 바 하미샤 라호데슈 와 아니 부토크하 골라 알 느하르 크바르 니 부토크 하 샤마임 와 에르에 마르오트 엘로힘 2절 바 하미샬라 호데슈 히 할 샤나 하 하미시트 르
갈루트 하멜레크 요아킨 하요하야 드바르 예호바 엘 예 헤즈켈 예 헤즈켈 걔네들식으로 읽어본 거예요. 벤 부지 하코헨 부 에레츠 카 스림 알드아르 크바르 와 트히 알라이브 샴 야드 예호바. 예, 아주 간단한 문장인데 우리가 이거를 볼 때 여기 지금 이건 꼭지 있는 이응이잖아요. 이거는 꼭지 없는 이응. 꼭지 있는 이응이 어떻게 쓰지? 이게? 이거는 목구멍 안쪽에서 위쪽으로 상승하는 소리로, 이게 이제 입이 있고 코가 이렇게 있고 그렇죠. 여기 이제 목구멍이 있고 이제 머리통이라고 할 때 이게 이 입술에 이게 혓바닥이고 이게 이빨이에요. 아는 그냥 보통 이게 이제 그러고 입천장 아닙니까 이게? 여기 딱딱한 경 입천장, 요거는 이제 부드러운 입천장 연구개라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여기 성대가 있고 그렇잖아요. 소리끼리 이렇게 해서 이 코로도 나가고 또 이렇게 올라가면서 소리를 울리게 띄워주는 게 요거예요. 자, 그럼 여기 있는 게 바로 이게 알레프자예요. 우리 아자라는 정음에 아자를 붙여서 읽어보죠. 그냥 편안하게 그 다음 요거에 아자 붙이면 이 코를 울리는 콧소리 나는데 일로 이렇게 올라가는 듯하게, 이건 그냥 아인데 이거는 요런 차이라고요. 그 다음 이거 흐자는 알죠? 흐자, 이거 히트예요. 여기에 우리가 다 아자를 붙여서 발음해 보자고요. 카, 이거는 조금 더 부드럽게 하래요. 키읔이 나는 듯 하면서 부드러운 이건 그냥 이건 이거는 그냥 히읗이기 때문에 히읗이 올라가요. 이게 그 다음 이거는 좀 다르지. 이건 이런 표현을 해야 맞을지 아니면 이런 쌍히읗을 해야 맞을지는 좀 애매한데, 아무튼 이런 표기 다 한글에서 없애버렸어요. 병서들에 대해서. 한글은 우리를 망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을 망치고 세상 나라에서도 4대 매국 아주 완전히 노리게 삼는 그런 문자이기 때문에 일제시대로 식민지는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은 온 세상이 덤벼들어서 배달계례를 말살해버린 거예요. 우리 언어, 우리 역사, 우리 사상을 망가뜨리고 완전히 판단을 못하게 아주 교육으로 세뇌시키고 언론으로 세뇌시키고 인터넷, 동영상, 쾌락주의로 세계시킨 배교하는 시대의 엉터리 교회의 상을 만들어낸 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 다음 이거는 코프는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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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다 다르잖아요. 이렇게 이게 소리가 다르다는 건 뜻에 대한 깨달음이 맛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게 글자관을 형성해요. 문자관을. 소리랑 문자는 뗄 수가 없어요. 사람 머리와 몸을 분리하면 죽음이듯이. 그렇잖아요. 사람 몸, 겉과 몸, 솥, 이 사지백체가 하나로 돌아가는데 각각의 위치가 있단 말이에요. 언어가 됐든지 만물, 동물, 식물이 됐든지 사람과 관련해서 됐든지 전부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초반에 보고 콧방귀 낀 사람도 있겠지만 끼려면 끼시오.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문자로 기록이 되고 소리로 전파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또 그 모든 것들을 또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기도 하고, 이런 것을 바탕으로 문명이 점점 발전하고 장성해 나가는데 이게 타락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전적인 부패 때문에 또 하나님의 무서운 경륜 가운데 대종말을 향해서 악이 번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거 스도 아니고 즈도 아니고 고 발음에 쾌을 헤즈케을 혀꼬 부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 말식으로 읽으면 되는데 한글 가준 소리가 안 돼. 한글은 가장 최악의 알파벳이에요. 최악의 일제의 따까리, 영자의 따까리라고요. 배달교례식으로 읽는 연습을 한두 번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1, 2년 했다고 쇼부가 나겠냐고요. 식민지 출발이 600년이 넘는데 본격적으로 뭉개진 게 350년, 외형상 망가진 지 110년, 115년이 되는데 심각한 거예요. 줏대 있는 그런 것을 상상을 못해요. 그러니까 운물 안에 개구리식으로 동족을 깔보고 동족을 짓내기면서 강대국에 강자에게 그냥 발발 따는 이런 한심한 노예 식민지 근성의 전형이 나오잖아요. 강자한테 빌빌 약자 억누르는 거. 신자들이 더 한단 말이에요. 왜? 독자적인 줏대 있는 믿음을 갖지 못하면 식민지 믿음이에요. 식민지 믿음. 크게 조심하셔야 돼요. 원문도 줏대 있게 해야지. 서양 아이들 거짓된 원문간의 포로 노예가 된 줄 모르고 발음부터 문자간에 또한 나가서 원문 풀이 서기가 됐든지 교의가 됐든지 엉망진창이 된단 말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지난 시간 맛배기 2시간 이후 지난 강의 이제 본격적으로 1강을 했는데 오늘 2강째예요. 여기 처음에 대뜸 바브라는 이 접속사가 있는 것을 중시하셔야 돼요. 그 다음 이거 1, 2절이 붙어서 끈끈한데 이것도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연도 문제가 나오잖아요. 연도 문제가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 장소 문제가 나오고 그렇죠? 참 숫자 요거 몇 년이에요? 슐롯이니까 샬롯이 하게 되면 30에다 임자 붙이니까 30년 안에 이제 그 안에 들어서서 벌어진 것을 전제하는 게 바 예히 아닙니까? 근데 초두가 이게 아주 독특해요. 영어로 따지면 이제 and로 번역을 하겠죠. 영어는 이렇게 했어요. 옛날 정통 번역은. 현대어는 이런 거 다 빼고들도 하지만 말이에요. 아무튼 이런 걸 안 쓰면 영어는 피차 이게 뭐 통정이 잘 되질 않으니까. 그런데 또 여기 보니까 다섯이라는 다섯이 뭐냐면 호데시 그렇죠? 그 달에 5일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긴 또 연도 문제가 나오잖아요. 하미시트 5년째 어떤 일이 벌어진지 그 상태 가운데 5년이 지났다는 거. 여기는 30년. 이 두 표를 하려면 절을 잘못 붙인 거예요. 어떤 애가 붙였는지. 이거 전체를 1절로 놓고 설명해 줘야지. 그리고 한글 성경 보세요. 한글 성경 개역 성경 펴놓고 따라오시라고 했고 꼭 반드시 자기식으로 성경 딴 데 다 찾아서 연구해서 제가 틀린 말을 했는지 성경 원문이 틀렸는지 내가 한글 성경만 봐가지고 뭔가 큰 잘못을 했는지 한 군데가 삐딱 썬 타면은 신학 전반과 성경 해석에서 엄청난 문제가 벌어질 수 있어요.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원문을 하더라도 엉터리라면 더 성경관이 망가지는데 똑바로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 원문주의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경 번역을 우리 고유 언문으로 정음의 원리로 어떻게 번역하는 것이 중요할 것인가 하는 그 번역 문제가 돼도 된다고요. 번역을 똑바로 해놔야 그걸 이제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해석 풀이하고 전도를 하건 강의를 하건 설교하건 개인 연구를 하건 할 것 아닙니까? 우리말 성경 가져야 되는데 아직 그런 우리말 성경은 없어요. 그런 걸 자각한 사람 자체가 없다니까요. 조금 이제 보수파 신자 중에 신학한 사람 중에 들은 풍월이 있으면 이러쿵저러쿵하지만 다 그 범주가 서양 원문 비평, 서구의 배교한 신학의 울타리 속에 있는지를 까마득히 모른단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만이 남겨둔
극소수 중에 극소수만 야 이거 바른 원문관, 바른 성경 번역관, 바른 해석관을 통해서 말씀 선포가 나타나야 성령님께서 교회를 바로 세우시고 계승해 나갈 텐데 하는 것을 깨달을 정도란 말입니다. 그런 것조차 상상조차 할 수 없고 말하는 걸 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됐을 때 깔병 같은 사람이 얼마나 독보적이고 얼마나 정말 하나님이 특별히 세운 일꾼인가 하는 걸 거듭 맞장구 치게 되는 거예요. 지나가는 길에 한 말씀 드리지만 깔병 같은 그런 분을 함부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99.9%들인데 원문관, 똑바른 원문관으로 이 원문 성경을 펴놓고 깔병의 모든 것들, 심지어 서신까지라도 주석 뭐 설교는 말할 것도 없고 논문 말할 것도 원문이 장착이 돼야 돼요. 현대 그 원문 비평인의 사본은 전부 다 엉망진창이 깔뱅 이후에 나온 건 점점 엉망진창이 돼 있기 때문에 크게 조심하셔야 되고 그럼 깔뱅이 성경을 어떻게 번역했나 하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깔뱅이 불어 라틴어로 한 그 번역 성경에 대한 기본 식견을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자기네 나라 말도 없는 대한민국 사람인데 이 원문은 또 깔병 당시에 그 공식 언어인 라틴과 깔병의 언어인 불어를 어느 세월에 그걸 한다는 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10년 동안 바른 그 기초 연마를 할 수 있는 공부를 이끄셔야 되고 그 뒤에 적어도 한 20년 이상은 허벌나게 일반 상식과 인문학의 기본을 놓고 우리나라 거와 서구 거를 똑같이 장착하면서 그 싸움도 만만치 않고 이런 훈련이 된 터에 특별 계시관, 이 특별 계시를 담은 이 문자관을 갖다 이 내용을 구약부터 신약 전체를 삭들이 그냥 다 파헤쳐야 된다고요. 그런 연마를 해야 바른 설교가 바른 성령님께서 주장하시는 충만한 교회, 하나님 말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살아 움직이는 믿음, 그런 교회가 오늘날 얼마나 있습니까? 찾아볼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그 얼마 안 되는 알곡, 적은 믿음의 소유자들은 무서운 환란의 연속 가운데 줄기차게 하나님께서 붙잡으사 역사의 그 목적, 부르심의 그 궁극을 향해서 계승해가는 사명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말로만 무슨 뭐 개혁신학이니 뭐 장로교니 뭐 웨스트민스터니 해봤자 별 볼 일 없어요. 그건 그 옛날 그 당시 극소수에게 올바로 받아들여진 것들인데 그 수준조차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모독을 하는 거예요. 그런 역사 문서들에 대해서. 그러면 교조주의가 돼요. 껍데기 가지고 설렁거리는. 그거 완전히 노예들 앞잡이에 지나지 않소이다. 세상 말을 빗대서 말하면 위험한 사람이고 피해야 될 그러한 상태에 거치려 하는 예수 당시 그 교권주의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뭐 그런 얘기는 하나만 하고 연도 문제 여기 30년 안에 그다음 그 5번째 해 그것은 5번째다. 여기 희라고 하는 요거랑 이제 관련시키잖아요. 그 제 5년째 하미샤 오일 앞에 거랑 관련해서 근데 3절이 또 이제 앞에 거랑 연결되면서 나가는데 내용이 확 달라져. 이건 어떤 때를 가르쳤잖아요. 계시에 관련된 때, 이 글을 쓴 이 글의 내용의 일꾼이었던 헤즈켈의 그 시기, 그 부르심부터 해서 이 계시사역 즉 선지사역한 근데 여기 3절은 조금 다른데 3절은 또 여기 1절엔 외래 접속사가 있는데 3절에 접속사가 없는 것도 이게 굉장히 이 앞대가리랑 이 내용을 아주 산뜻하게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물론 여기도 하야자를 썼어요. 여기도 하야자를 쓰고 하야는 어떤 그 사건 계시로 우리를 밀어 넣는 그런 구실을 하는 거예요. 뭐가 된다, 됐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뭐가 벌어지고 발생하고 그걸 이제 우리가 기억해. 이건 때잖아요. 근데 여기를 딱 보게 되면 헤즈케일의 이제 그 집안 뭐 관련된 풍경인데 보니까 이게 코헨 그래서 우리 한글 번역으로는 제사장 우리 이 바치는 일에 성전 일하는 그런 사람이 부지라는 사람이 뭐 바로 아버지인지 조상인지 아무튼 근데 거기 장소가
카스딤이에요. 카스딤을 우리나라는 서양에 따라서 갈대니 하려면 칼대 그래야지. 칼. 예? 카잖아요. 카. 기역자를 못 쓰고 기역자라고 쓰는 건 일제잔재예요. 일제잔재가 이게 그 글자 정도로 뭐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고 완전히 사상의 노예가 된다고요. 사상. 이게 그럴 땐 일반은총을 장착하면 종교의 노예로 배교에 이르게 되는 데까지 발생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우리 겉사람의 후패가 얼마나 심각한데. 여기 장소. 크바르라는 강 옆이란 말이에요. 그때 이제 또 여기 하의 동사가 또 나오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하나 여호와의 손이 이게 여성이라서 트이가 여성으로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한 문장 속에 이렇게 이제 있고 그다음 또 여기 한 문장, 그렇죠? 한 문장, 그다음에 이거 또 한 문장, 그렇죠? 그다음에 이거 또 한 문장. 그래서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다음에 요거까지 여섯. 1절에 세 문장, 그다음에 2절에 한 문장, 3절에 한 문장, 두 문장. 네. 그렇게 돼 있어요. 문장 관계가. 이런 거를 생각지 않으면 에스겔서 그래서 뭐 그냥 뭐 성전 얘기나 하고 희한한 뭐 37장에 나오는 그 뭐 뼈다구가 어떻게 해서 다시 뭐 살아있는 사람이 되고 뭐 무슨 여러 가지 이상 같은 거 곡과 마곡이니 38장 그런 거 가지고 무슨 이게 선지서가 예언 그래가지고 혹세 무미라는 것으로 악용하잖아요. 읽고 또 읽어보세요. 그런데 쏠리게 돼 있는지 기록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무슨 신비한 현상, 뭐 성경 기록 말고 기도하는 중에 음성이 들렸다든가 이런 그런 거는 성경과 기독교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늘날. 그 당시 그런 건 특별 계시로서 그렇게 나타내셨고 지금 계시록으로 딱 기록이 마감한 데는 군소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 기록된 거 이 안에 관이 또 그다음엔 비로소 중요한 거예요. 이걸 갖다 무슨 뜯어 고친다 원문 뭐 비평한다 해가지고 하는 건 그건 이미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그건 아예 일고의 가치가 없어요. 그런 책, 그런 강의는 아예 우리 귀가 더러워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언어가 내 뇌리에 박히게 될까 두려워해야만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리고 하는 말이 초두에 나오냐고요. 이게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그럼 이 앞에 뭐가 있다는 건지 그 앞에 있는 게 뭘 말하는 건지. 예레미야가 이때쯤은 뭐 사역을 마치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실한 뭐 연대는 모르지만 뭐 이렇게 끌려간다는데 아무튼 예레미야를 계승한 에스겔 아닙니까? 예레미야만 하더라도 이사야랑 적어도 뭐 1세기 이상 차이가 난다고 볼 때, 야, 이게 그러니까, 통상 586년, 587년 서양 달력인 것을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 계시에 이른바 역사서나 선지서 볼 때 연도 문제가 나와요. 몇 년, 몇 월, 뭐 며칠 이렇게까지도 언급되는 게 특히 에스겔서는 아주 독보적인데 이게 서양사관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일단 아셔야 돼요. 그다음 로마 카톨릭의 달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부터 넘어서지 않으면 성경 해석이 어디로 흐르는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로마 카톨릭을 위시한 그 딸랑이들이 압도적인 수고 개신교를 넣어봐야 숫자에 게임이 안 되고 개신교 중에서도 정말 남겨둔 정통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건 뭐 1%도 되지 않는다고 봐요. 저는 뭐 쪽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세속사관 그다음 이게 현대 했으면 현대 서구 역사관 아닙니까? 조작된 역사관 역사 연도가 조작이 됐다. 세상 사관을 가지고 압도한다고 할 때 그 안에 땅이라든가 사건이라든가 지명이라든가 이름 같은 것들이 다 각색될 가능성이 있어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거. 그런 것을 뛰어넘고 세상 다른 것으로 뭐 성경을 간접으로
입증한다는 건 다 헛소리고 성경 자체를 독특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을 살아나가니까 내가 어떤 나라 사람인지 이 시대가 뭔지 인공지능이라는 건 뭔지 펀드라는 것이 이건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믿음이 불량껏 판단해서 세상에 물들지 않는 그런 건 대전제할지라도 그거랑 뛰어넘어서 이 하늘에 거하는 사람에게 주신 특별 계시 기록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이 말씀이 확실한 사실을 생명의 양식으로 내 세 사람을 내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앞길을 보여주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는 것이 아니면 그 성경이라는 것이 이방 우상 종교들의 경전 이하로 전락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교묘하게 세상은 가톨릭을 중심한 가짜 유대교를 중심한 것과 세상 정권이 결탁되어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돈이라고 하는 것으로 현실 모든 것을 부리지 않소? 종교, 정치에 다 이 돈 가지고 세속이 아주 그렇게 부리는 것이 지금 이게 깔뱅 이후 개혁자들 이후 지금까지 500년 사이에요. 얼마나 교묘하게, 어떻게 방대하게, 어떻게 집요하게, 어떻게 양의 탈을 쓰고 종교를 내세워서 개과천선, 문명 개화를 앞세워서 그렇게 지리멸렬시켰던가. 그리고 그 기록 자체를 왜곡시키고 언론, 첩보, 사람의 뇌리를 감각을 다 망가뜨려서 개돼지로 만들었는가 하는 걸 최소한도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 뭐 우리가 해가 뜨고 지는 그거 자체에 대해서까지도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화성 가는 비행체를 띄우니 뭐니 UFO가 어떻게 돌아가니 마니 헛소리들이 참 알 수 없는 소리들이 무지 많소이다. 성경 자체도 정확히 아는 사람을 전 지금까지 그렇게 뭐 만난 본 기억이 안 나요. 가장 잘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어떻게 하든지 알다가 병들고 나이 들어서 죽은 깔뱅이라는 사람을 능가하는 그 경건하고 조심하고 절제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주권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그분과 한 몸 된 이 교회관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구별된 행진을 이 땅에서 계속 전진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전반을 가지고 성경관을 가르친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요. 최근에도 이걸 지금 하는데 옛날에 이제 복음을 전했던 어떤 사람이 초기에 만나고 안 만났는데 최근에 또 어떻게 제 번호를 알았는지 그 위트니스 리라는 이단 사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계속 뭐라고 문서를 보내. 이거 어떻게 카톡을 줄여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다 모든 걸 지웠는데 그냥 그게 떠요. 클릭은 하지 않고 있는데 그런 짓들을 한단 말이에요. 서론이 긴 것 같은데 이거 바브자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말 성경이고 그리고로 시작하는 번역 어떤 게 있습니까? 영어 성경을 한글로 번역한 그 킹제임스 버전 주의자들의 에스겔이 그리고자가 있냐고요. 제가 한번 그 성경을 지금 찾아볼 수가 있나 모르겠네. 킹제임스 버전주의자들이 그 그리고라는 영어의 그 엔드로 주로 한 번역을 제가 거기서 번역한 성경 하나가 어디 있는데 지금 찾을 수가 없네요. 그리고 자가 있냐 없냐를 확인해 보고 싶은데 예 있군요. 여기 기성교회에서 이단이라고 하는 정동수 계열에서 번역했다고 하는 거죠. 아주 너무 졸속으로 번역돼서 번역에 문제도 많죠. 자, 여기 에스겔서를 봅시다. 30년 사흘 그리고 자가 없잖아요. 이거 한글 한
10여 가지 쪽복음까지 한 그 킹제임스 주의자들이 한 20가지 가까이 번역들을 한다고 난리먹어진데 N자를 번역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킹제임스 버전 자체도 모독을 하면서 이거 엉터리들이 그러니까 킹제임스 버전을 무작정 따르는 그 오류에 빠지고, 또 어떤 사람은 킹제임스 버전을 무조건 또 그냥 비난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니, 옳은 건 옳은 거고 못 미치는 건 못 미치는 거 우리가 딱 해야지. 그냥 킹제임스를 무조건 까건 무조건 최고라고 받아들이는 건 다 이건 우상이에요. 우상. 식민지라고요. 종교 안매에 빠져가지고 헛수고하는 거예요. 하나가 삐딱선다면 해석이 호리지차가 천리지차 된다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자 한글에 있냐만에 없어요. 어떡할까 이거야. 여기엔 없잖아요. 3절엔 그리고가 있을 법한데 없어요. 물론 여기 1장 2절에도 없어요. 특이한 거예요. 왜냐하면 부라고 하는 게 늘 많이 나와요, 이렇게. 근데 안 나올 경우는 또 앞과 관련해서 뭔가 산뜻한 강력함을 견주면서 이어나가는 기록이란 말입니다. 1절에 대해서는 뭐 간단히 했고 2절도 지난번에 간단히 한 것 같은데, 일단 그 내용을 좀 보면서 뭐 깊이 해석하는 시간 아니고, 일단 읽기를 아까 이 글쓰니 선지자 해서 쾌을 이렇게 제가 이제 엉터리 모음부어를 전제로 한 정확한 읽기를 선보였고, 아까 본문을 읽을 때는 헤즈케라고서 그냥 통상 걔네들식으로 해놓은 거를 배달교로서 더 정확하게 읽는 발음을 제가 구사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걸 알려면 그래서 이 역사서랑 선지서의 그 배경, 역사 배경, 계시 경륜 가운데 이방 나라를 통해서 BC 721년경에 북쪽이 망하잖아요. 아수르한테. 이거 예언한 사람이 누구죠? 이사야 선지자예요. 그 다음 587년 6년에 바벨론에서 망했잖아요. 이거 예레미야도 관련되고 에스겔, 그렇죠? 그 다음 그 끌려간 뒤에 다니엘, 그렇게 예언을 했다고요. 이거 했을 때 이방 나라 왕과 그 역사 사건, 그 다음에 북쪽은 북쪽대로 남쪽은 남쪽대로 어떤 왕들이 어떤 지경에 되어졌는가, 그 다음 각각 크게 3차례씩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포로로 망하기 전에 끌려가고 망한 뒤에 끌려간 그런 것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망하기 전후에 대한 이러한 선지자들의 글을 볼 때, 또 포로로 끌려간 뒤랑 또 돌아왔을 때 쓴 그런 글들에 대해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딱 사로잡아가지고 정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본인들이 각자 하셔야 돼요. 다른 책들 이거저거 조심스럽게 참고를 한다고 해도 본인들이 확인해 나가야 돼요. 그러려면 직역의 형태로 번역한 자기네 나라 말로 번역한 성경이 있어야 돼요. 직역 성경이 돼야 돼요. 쓸데없이 가감하거나 왜곡하거나 축소, 조작하거나 하는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 번역 성경관이 원문 성경관으로 이어지고, 바른 원문 성경관을 확인해서 직역 번역을 계속 끊임없이 가다듬어 나가는 이런 성경관, 원문과 역번의 관계를 끊임없이 잘 그 속의 내용을 통해서 그렇게 확인해 나가고 서로 상호 도움이 되고 상호 일치를 하는 그 구약 신약의 일치만이 아니라 원문과 역번의 관계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 전 본 바가 없어요. 깔백 말고는 전부 다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 서구 아이들은 본시 동양을 다 식민지로 개돼지로 취급한다고요.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교인들조차. 영국이 됐든지 네덜란드가 됐든지 독일이 됐든지 또는 저 로만 가톨릭에 있는 뭐 스페인, 포르투갈, 전부 그냥 동양 아이들을 완전히 왜곡시키고 잔멸을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선교 정책을 통해서 그 완전히 무식갱갱으로 취급하고, 말 안 들으면 총칼을 쓰고 돈 먼저 딱 뭐 구제한다고 하고
사기쳐가지고 다 뽑아가서 돈의 노예를 만들어 버렸잖아요. 달러를 앞세워가지고 오늘 완전히 그냥 거기에 교회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것을 성경은 경고한 바가 있잖아요. 구약과 신약 전체 보면은 세상살이 가운데 교회를 두셨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제도나 뭐 조직이나 뭐 돈이나 어떤 방식 같은 것들 다 그 안에서 계시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역사 무대에 대한 태도가 명료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지금 초장부터 연도랑 역사의 그 사건을 알아야 되는 숙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 바브라고 하는 이 접속사 그리고에 해당하는 거를 넣은 거예요. 만약 요걸 좀 강조 안 되면 뭐 또한 뭐 또라는 그런 말로 해야 되겠죠. 에? 뭐 심지어라고 할지. 근데 일단 최소한 것들은 영어를 보게 될 때 and자로 했단 말이에요. and의 뉘앙스가 여러 가지인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기록 문자들의 어휘가 작으니까 가장 풍부한 어휘는 배달결이에요. 지금 다 잘라져가지고 한글주의가 돼가지고 뭐 낱말이 모자라니 엉터리로 조해서 엉터리로 신조어들을 만들어내는 국립국어원을 중심한 이건 완전히 성경을 대적하는 원수기관이란 말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꼭 세상과 하나님은 원수관계예요. 신자랑 세상은 원수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보고 세상에서 나그네라고 했잖아요. 나그네지요. 세상에서 가장 낮아지실 정도로 나그네로 예수께서 본을 보이셨어요. 세상을 안 떠났어요. 세상살이 힘들다고 함부로 목숨을 끊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타협이 없이 성령님,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목적,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걸 그대로 완성하시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서 지금 하늘에서 통치하시는 완전히 대종말의 막바지에 큰 통치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지상에 있는 교회는 대종말에 처한 상황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때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 여기 하야가 어떤 사건이 30년이에요. 그 다음 네 번째 아내 하미샤, 그 다섯 번째, 그러니까 네 번째에 다섯, 그러니까 4월 네 번째 그 달에 속한 5일. 그렇죠? 이게 끊기가 그리고 벌어지는 거야. 되더라. 30년 안에. 그러니까 이 기간에 30년에 대한 걸 일단 전제하고 그 네 번째라고 하는 그 달에 속한 5 안에 5일이 저기 뭐 일이라는 염자를 안 쓰니까 4월 5일 이걸 딱 박아놨어요. 이때 지금 이게 누구냐면 예헤즈켈 우리식으로 여기 자음을 좀 읽는다고 할 때 또 모음이랑 발음 잘 안 되는 건 더 아주 세밀히 손봐야 되고 이 음역 하나 제대로 할 수 있는 문자가 없어요. 이 아랍 문자 바른 소리를 이걸 넘어서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 정음밖에 없어요. 정음. 한글은 최악의 문자예요. 가장 발음을 못해요. 그래서 일본 애들이 엉터리로 해놓은 에스겔 아직도 그 엉터리 소리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요드라는 모음이 있습니까? 헤이트라는 요드라는 자음이 있습니까? 헤이트라는 것이 있습니까? 자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코프라고 하는 알레프는 있는데 소리 안 nen다고 라메디고 그러고 이 중에 4개 요드, 헤이트, 자인, 코프에 대한 발음을 한글은 할 수가 없도록 아예 혀를 갖다 그냥 묶어버렸어요. 혀가 묶이니까 사상의 노예가 돼요. 독자로 설 수 없고 다 빌빌 싸는 거예요. 우물 안에 개구리, 이불 속에서 활개치는 아주 쪼다를 만들어 놓은 게 식민지예요. 일제 때는 그래도 사람의 그 긍지들이 많았는데 유교를 거친 데 둘로 갈라진 뒤에 군사 독재 정권 때보다 더 문민되면서 완전히 헬렐레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뭐 리승만, 박정희 때를 복고주의 하는 사람이 생길 만큼 한심한 거예요. 한심해요.
일반총의 그 세상 꼴들을 봐도 거기에 교회들이 다 완전히 그냥 두 쪽으로 갈라져가지고 뭐 지인번이 보수니 놀아나오고 있잖아요. 다 그거 세속주의고 배교를 증가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뭐가 진보고 뭐가 보수고 이건 세상 용어고 세상을 속이는 사탄의 전략에 들어가는 거예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때 이제 내가 어디 안에 있죠? 하골라 포로 빨가벗긴 그 사로잡힘 가운데 있잖아요. 어디요? 그 크바르라고 하는 강 옆에.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아니고 포로로 끌려가서 어떤 그 강가에서 크바르라는 이름의 강 어딘지 몰라요. 이거 뭐 유프라테스니 티그리스 그렇게 왜 쓸데없이 헛소리들을 해요. 그냥 크바르 강이면 크바르 강 아닙니까? 포로 신세면 포로 신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루오트 보임들 계시를 보고 있잖아요. 놀라운 거 이거는요. 이방 나라에 포로 신세인데 그는 완전히 정말 장돌배기 같은 부식 깽깽이한테 계시가 임했겠냐고요. 이거 가기 전에 상당한 준비가 돼 있었던 사람. 이거 하려면 예레미야서를 독파하셔야 돼요. 적어도. 그 다음 슈메를 거쳐서 열왕기랑 역대기에서 이 마지막 북쪽 이스라엘은 없어진 지 몇 년이 지납니까? 720년과 860년이면 벌써 100년이 훨씬 지나 있는 때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때 포로로 끌려간 뒤에 그러니까 다니엘이 끌려가고 한 10년이 안 돼서 에스겔이 끌려갔잖아요. 둘이 아마 거의 뭐 나이 차이가 많지 않은 동년배가 아닌가 추정이 되는데 다 이게 600년 전후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 예레미야 문화생격으로 뭐 공식이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지만 예레미야는 아주 본때있는 아주 그 엘리야같이 아주 거침없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에스겔은 좀 사생력이 있고 뭐 직접도 이제 에스겔 33장이하는 직접 선포를 많이 했으리라고 보는데 대부분은 기록을 많이 한 것으로 같아요. 생각하고 기록하고 하면서 사람들을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어떤 양적이라면 에스겔은 음적이라고 할까? 요렇게 되고 그다음 그 뒤에 또 이제 더 많이 살면서 하니 다니엘 1세기 전에 있던 에스겔 요거는 이제 그 열왕들의 역사 연대 이 선지자들이 어떻게 살면서 그 교회 안팎에 세계랑 이스라엘의 이 역사 상황을 전제로 하고 그 속뜻을 깨달으면서 이 계시의 내용을 갈파해 나가야 돼. 그러니까 선지서가 이게 섣부른 사람이 그냥 헬렐레 하면서 풀어 제낄 수가 없어요. 깔뱅의 아주 신학 진수가 물론 성경 전체에 담겨 있는데 생각해 보려면 그 선지서에 있어요. 에스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다음 다니엘. 에스겔은 아마 좀 계획을 잡았었는데 몸이 갑자기 힘이 빠지는 바람에 절반 정도 하다가 그냥 침묵으로 몇 달 있다 죽은 거예요. 그래도 뭐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이제 아쉬운 바는 없지만 아무튼 이 에스겔 뒤에 40장부터 48장까지는 이른바 에스겔 성전에 대한 이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가 역시도 이미 천년 왕국론자들은 지상 방식으로 해석을 해요. 개혁신학이라면서 성경을 나름대로 내세우는 자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일면 그럴싸한데 그거는 서구 사상이에요. 영국 사상이라고. 이쪽 대륙 개혁 사상은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구 유럽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현재 영국 중심으로 뒤에 그 기생충들이 세상을 휘어잡으면서 교회까지도 완전히 망그러뜨렸는데 대륙도 역시 같이 물이 들은 건 뭐 빤하지만 그래서 깔뱅이 굉장히 중요해요. 깔뱅의 성경관, 깔뱅의 세상관, 깔뱅의 역사관, 깔뱅의 설교관, 깔뱅의 교회관
전반에 걸쳐서 잘 하셔야 돼요. 모든 걸 다 아주 철저하게 다 직대성은 하지 않았을지라도 큰 원리 원칙들을 아주 간결하고도 절제에 대한 표현으로 한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른 원문관, 그냥 원문관이 아니에요. 바른 우리 정통 원문관과 바른 번역관, 어중이떠중이 현대 모든 번역들 엉망진창인데, 바른 번역, 이건 끊을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바른 원문, 바른 번역, 역번은 이걸 상호하면서 하나님의 섭리 경륜에 대해서 바른 선생들, 앞선 때 사람들과 우리가 잘 계승해서 이어나가는 그런 것이 대빵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내용을 정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 이 연도 문제가 그렇게 언급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어떤 신세로. 근데 요게 참 중요하잖아요. 이 파타가 이런 문 같은 거 여는데 여기 이제 수동으로 되잖아요. 열렸다. 뭐가? 그 하늘들을 주어로 놨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하늘이 뭐 생물이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진짜 실제 뭐 열린 건지, 아니면 성령님께서 에스겔을 확 바꿔서 마음의 눈, 그렇죠? 신령한 눈을 열어서 이렇게 표현한 건지, 그것도 우리가 주의하셔야 돼요. 스테바니가 이제 봤다는 거, 딴 사람은 못 봤잖아요. 파울로스가 다메섹에서 그 막 그냥 꼬꾸라지는 환상 계시 가운데, 파울로스는 아는데 딴 사람들은 소리만 들리고, 소리도 뭔 소리인지 아는 그 흥미있는 기록이 사도행전에 3번 보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굉장히 간단한 책이 아니에요. 그게 신비주의자들이 또 무슨 뭐 거짓 인본, 원문 비평, 역사 비평, 문학 비평하는 자들이 헛되이 뜯어 살피는데, 잘 보셔야 돼요. 잘 건전하게 보셔야 돼요. 건전하게. 또 너무나 건전하게 한다고 해서 인본주의로 세상 중심으로 성경의 절대관이 그 대전제를 망치고 자기네 머리통으로 따져봐서 세상 자료들 따져봐서 받을 것은 받고 뭐 마음 안 드는 건 뜯어 고친다, 이런 식에 빠지면 그건 우리 정통 믿음과 상존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들이 열렸잖아요. 예. 그래서 뭐를 봅니까? 이게 똑같이 라 동사잖아요. 본다, 봄들, 엘로힘 봄들. 그러니까 엘로힘이 자신을 나타내 보이는 어떤 거였는지 모르지만 이걸 갖다가 보잖아요. 이건 이미 마음의 눈이 열린 거죠. 지금 신세가 포로 신세, 강력해자니 삶이 이게 얼마나 하루살이 인생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가지고 이런 연도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30년이라는 것이 뭐를 기준 삼는 건지, 그렇죠? 그럼 이 배경이 적어도 므낫세 아몬 이후 그 유명한 요시야 있잖아요. 31년 통치했는데 전사했어요. 그 다음 한 뭐 3명 정도 해서 이제 시드기야로 끝나는데, 요거요. 요시야. 율법서를 발견하고 또 큰 아주 그 유월절을 하는 그런 역사가 준축기 전에 벌인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 연도 계산을 잘 하셔야 돼요. 열왕기 하라든가 역대하를 통해서. 그러면서 1장 2절엔 접속사가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거 여기도 없고, 그러니까 이 2절이 1절과 관련이 되는데, 요건 또 어떻게 하냐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거 그달에 속한 요거는 요거 바 하미샬라 호데시랑 똑같으니까 앞에 있는 것을 지금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데 요거만 따가지고 바로 호데시, 새로운 달, 달에 속한 5일, 그러니까 요거 달이 사흘, 그러니까 풀이하면 4월 5일이잖아요. 그 안에 그 여자의 말로, 그것이야말로 해, 즉 그 5번째 해라고 하잖아요. 포로 된 때 누가 그 요야킨 임금 잡힌, 요게 갈루트가 요 가운데 우자가 있어가지고 수동 느낌이잖아요. 잡힌 지
그 5번째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랑 지금 동지를 놨어요. 그렇죠? 그것이야말로 4월 5일이다.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왕에 대해서도 이게 지금 에스겔 자체를 설명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자기가 부름받았고 계시가 임한 그 형세, 국내외 형세, 교회 안, 밖, 세상 형세를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1, 2절 이거 잘 보지 않고 이 안에서도 베리벨 주석마다 봐도 해석마다 막 그냥 난리법석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원문 직역. 자기네 순수한 최고의 알파벳을 살려서 그렇게 해야 돼요. 한글 맞춤법이라고 하는 것에 노리게 되면 성경이 빗나갑니다. 세상 나라에도 노예 식민지를 경영하기 위한 서구들이 일제를 앞세워서 만들어 놓은 게 한글이에요. 한글을 그렇게 바꿔서 우리말을 없애버렸다는 건 우리 역사까지 다 이미 조작해서 흔적을 지워놨고 우리 사상도 완전히 조작을 해놨다는 거예요. 학문, 교육, 거다 식민지,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인 건 알만한 사람은 다 알지 않습니까? 가방줄, 학연, 지연 다 세상 나라를 아주 그 앞에서 이끌고 가는 그 사탄의 역사로 악용될 소지로 꽉 차 있는 거예요. 3절에서 하요라고 인피니티브 부정사를 앞에 두고 그 뒤에 동사가 나오잖아요. 강조된 것을 앞에다 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 문자는 다양하게 문법이라고 규정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소리 원리로 전체 흐름을 잡지 못하면 원문 성경 해석한다는 거 문법과 사전이 쓸데없는 세속말로 막 두꺼워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만들었는가? 구약 문자랑 신약 문자, 계시 기록한 문자를 알아먹을 수 없는 후대 인도, 유럽어를 중심한 서구 문자의 현실이에요. 서구 문자의 한계를 무릎 꿇고 배달결에 훈민정음으로 된 언문 한문을 갖다 공부해서 어떻게 하든지 구했어야 되는데 자기네 체면 치레부터 해서 식민지 속임이 뽀록 날 것 같으니까 막 문법이라고 하는 것을 언어학으로 만들어서 그냥 성경까지도 그러니까 원문 성경보다 문법이 더 센 것으로 알고 그것을 해석하는 데서 원문 사전이 원문 성경 자체보다 센 것으로 알잖아요. 저도 그런 시절을 겪었으니까 웃기는 얘기예요. 이거 이 땅이 식민지였던 걸 알았으면 그 서양 원어문법책 원어사전을 안 봤을 겁니다. 왜? 우리 사전이 있을 테니까. 우리나라 말은 본시 정음 자체가 소리 원리로서 문법을 대체하고 글자인 한문을 만들었기 때문에 문법이 필요 없는 언어예요. 소리 자체가 그냥 알파벳 그 자음모음 자체가 그냥 이런 언어는 사람이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누가 오늘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독교 안에는 한 사람이 없고 세상에 혹시 있을까? 있어도 성경을 모르고 이런 바른 것을 모르고 그냥 한국에만 쏠려 있을 텐데 그런 약점이 있는 한 제대로 한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조심하고 또 조심하셔야 돼요. 식민지 신학을 벗어나지 않는 한 세상 나라 식민지인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야? 무슨 아무리 뭐 정통이다 개혁이다 해봤자 서구 아이들이 쳐놓은 그 손바닥에서 논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선언입니다. 이거는 선언. 띄어봤자 벼룩이란 말이에요. 줏대가 없어요. 그렇다고 뭐 배달 결례를 갖다 우쭐거려서 우상 숭배하고 뭐 이른바 토착화 한국식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거를 잘 알아야 서양 거에서 좋은 건 좋고 나쁜 건 나쁜 거를 우리가 일반인 정처에서도 그렇게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신학도 그렇죠. 성경 해석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안 그렇습니까? 서양 믿음이 오늘날 어떤 신학과 어떤 교회를 만들어냈어요? 엉망진창 아니에요? 배교 정도가 아니에요. 근데도 아직도 뭐 대구 그냥 유학을 가느니 뭐 서양의 목사나 뭐 박사를 초청해서 세미나를 버니 걔네들이 성경을 뭘 한다고 어떤 소리를 하겠어? 16세기 세계 식민지 시대 서구 네덜란드 중심한 개혁교회들이 어떤 짓거리를 했냐고요. 예? 그 후예들이 오늘날 뭐가 바뀐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남겨둔이 외에는 그때나 이때나 남겨둔 이들 아주 적은 무리들의 신자들 그네들을 가르치는 더 적은 극소수의 교사들 뿐은 없단 말이에요. 좀 제 표현이 극단이라고 좀
식상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커요. 모든 구원받은 무리들 신약의 견지에서 구약 성도들을 표현했다고 할 때도 그 한 순대 하늘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무리 표현 있잖아요, 우리 성경에. 그러니까 당대를 잘라서 자기 개인의 생애를 잘라서 보게 되면 그 바른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바른 교사가 더 적다는 사실은 상식이에요, 상식.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누구를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있는 것으로 있기로 있었다. 이 번역을 어떻게 하냐고요, 이걸. 직역을 해줘야 돼요. 뭐 반드시 있었다. 뭐 그건 이미 의역 돌아가요. 의역 돌아가면 번역한 사람의 노예, 번역한 사람의 식민지, 역번관이에요. 못 벗어납니다. 성령님에게 사로잡혀야 되는데 인간을 높이면 어떻게 됐어요? 알지도 못하면서. 있기로 있었다. 드바르 이야기. 말씀을 말하잖아요. 누구? 예호바 드바르 이야기가. 이건 어떤 현실 사건에 속한 것을 주로 말할 때 다바르자를 써요. 보통은 이제 아마르자를 쓰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로? 헤즈케을. 이걸 따지면 야하즈라는 말과 카알자가 합성으로 된 그런 말이겠죠. 그렇죠? 예. 아무튼 뭔가 아주 이 글자 자체가 힘차고 그윽한 맛이 있는 이름이에요. 이 사람 족보를 보니까 부지라고 하는 사람 아들인데 부지가 뭐랬냐면 그 성전에서 일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누구죠? 레위 사람인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오래전부터 쭉 준비된 가문에 속한 사람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포로 신세로 606년쯤에 끌려간 것으로 사료가 되죠. 참 597년에 606년엔 다니엘이 이제 친구들이랑 끌려가고 그다음 또 2차로 끌려갈 때 에스겔 석건이가 끌려갔어요. 이게 597년 정도로 보통 상하잖아요. 둘이 그래서 10년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가가지고 둘이 자주는 바빠서, 왜냐면 다니엘은 왕궁 중심에 아주 정치 으뜸가는 사람인데 에스겔은 여기 보다시피 크바르 강가 시골뜨기로 살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는 못 낳고 어떤 전령을 보냈을지라도 교류가 어느 만큼 있었음을 우리가 상정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에스겔을 잘 이해하려면 예레미야를 알아야 되잖아요. 예레미야를 잘 이해하려면 이사야를 알아야 돼요. 이사야를 잘 이해하려면 다윗을 알아야 돼요. 다윗. 예? 성경이 연결돼 있어요. 무슨 요거는 역사서, 요거는 그렇게 구분은 그냥 어떤 애들이 해놓은 것에 지나지 않아요. 그냥 권수 한 권을 보면서 이게 그냥 한 권이다. 그렇게 알려면 성경 구석구석을 살펴서 다 이렇게 관련시켜야 돼요. 연도로도 연구해보고 장소, 사건, 그 다음에 가르치는 계시의 내용, 어떤 개인이 됐건 세계 역사가 됐건 신령한 어떤 교회 계시 흐름이 됐건 이렇게 막 그냥 2중 3중으로 쭉 성경을 본인들 힘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크게 간단하게 한마디로도 말하고 두 쪽으로 쪼개보기도 하고. 에스겔 같은 경우도 48장이잖아요. 그러니까 1장에서 24장이 어떤 면엔 전반부고 후반부로 나가잖아요. 그렇죠? 또 자르면 39장까지 자르고 마지막은 성전에 대한 얘기니까 이렇게 이걸 그러니까 그냥 매가리 없이 다독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통독을 한번 쭉 하면서 집중하면서 통독. 그 다음에 물론 집중 통독할 때도 간단히 큼지막하게 떠오르는 거 보이는 것 메모해놓고 그 다음에 자세히 정독하면서 쫙 집중해서 또 자세히 또 선을 긋고 큼지막하게 보고 지엽을 덩어리 자세히 보고 그런 걸 본인 힘으로 하면은 세계적인 대가가 분해해 놨고 성경 에스겔에 대해서 말할 때 판단이 서요. 그중 중요한 건
원문 성경관, 그 다음에 번역 성경관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똑바로. 우리가 번역학자도 아니고 원문학자가 아닐지라도 촌스럽지만 그 딱 우리가 듣고 보면 이 사람 공부 똑바로 했구나. 이 사람 이거 헛소리 하네.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진리의 영으로 미혹하는 영을 날려버리는 분별력에 이거 말세에 아주 꼭 장착하셔야 돼요. 주께 구하셔가지고. 그러려면 내용을 뭐 알아야지 뭐 어떻게 생긴지 모르는데 모세가 신약 사람인지, 예? 노아가 아브라함 뒤에 있는 사람, 이거 헷갈리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자세히 봐서 저 성경 어느 평범한 내용을 쓴 것 같은 구석에 있는 그 사건, 그 내용, 그 사람 수, 뭐 날씨, 그런 것까지 자세히 꿰뚫을 정도로 그건 성령님이 이끄셔야 돼요. 머리 좋고 외우고 뭐 많이 봐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의 그 언어관이나 사상엔 다 쏠림과 제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책을 쓸 때 1교, 2교, 3교 하면서 교율을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해야 돼요. 한 사람이 쫙 해놓는 게 중요해요. 책을 한 사람이 쓰지 공조라고 해도 한 사람이 쓰는 분량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많은 사람이 같은 신앙 고백, 같은 사명 가진 동시대 사람이 참여하는 거예요. 물론 앞선 딴 나라 딴 발은 이것도 참고하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문에 또 한 사람이 일단 초역을 해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건 다 주님의 주권 사역에 속했어요. 깔뱅도 혼자 했잖아요. 불어역이건 라틴, 이게 깔뱅을 통한 가르침. 왜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안 보입니까? 예? 깔뱅처럼 그 옛날에 그 정말 로마 카톨릭 깜깜한 때 나와서 바른교회에 초석을 까는, 그 당시 성경에 초석을 까는 때 원문관과 번역관을 그렇게 했는데 왜 오늘날 그것을 잘 이어서 더 한 발짝 더 나간 사람을 전 만난 바가 없어요. 만난 바가. 또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선포를 해왔잖아요. 요게 더 중요한지도 몰라요. 이 원문관, 번역관을 통해서 해석을 연마해가지고 선포해서 그 교회를 바로 잡았잖아요. 처음 온 사람에서 제네바 교회 교리문답도 만들고 기독교 강요도 쓰고, 이건 초학자들 또는 신앙을 단단하게 한 그 당시, 이건 정말 로만 카톨릭을 흉내낸 것이 아니에요. 외형의 어떤 부분은 뭐 답습한 것처럼 누가 판단할지 몰라도 답습한 것 같이 해서도 아무튼 새로 판을 짠 거예요. 물론 로마 카톨릭의 그 잘 자란 잔재들을 다 벗어나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성당을 막 불태운 그 너무나 지나친 그런 사람들보다 성당을 개조해가지고 건물로 교회가 모이는데 사용하잖아요. 이런 과도기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고요. 날카롭고 타협없고 하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사력 있게 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자, 또 여기 1절에 크바르강이 나오지만 또 3절에 카스딤 땅 안에서, 카스딤, 왜 한글엔 카스딤이라고 하는 이 직역 소리가 안 나올까? 서양 애들에는 쪽발이가 번역한 갈대라고 하는 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합니까? 카스딤이라고 하셔야 돼요. 카스딤. 직역에서. 여기 또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카스딤이라고 하는 그 땅, 이게 이제 나라를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벨. 느하르 크바르, 크바르강 옆에. 그리고 있더라. 그것 위에서, 그것 옆에서, 거기서, 여기 아는 이제 사람, 에스겔을 말할 수도 있죠. 그것 위에, 그 사람 위에 있더라. 거기서 이방. 그러니까 이 당대는 여기에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고 여기에 사탄의 역사가 으뜸으로 발생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호바 손이. 우리 사람이 손 없으면 일을 못 하잖아요. 물건을 들지 못하잖아요. 누가 나를 때리는데 막아내고 박살을 내지를 못하잖아요. 힘이죠. 힘.
성령님,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의 능력을 말해요. 이 능력이 임하다. 여기 보니까 엘로힘은 마루오트를 썼고 여호와는 야드를 썼잖아요. 재밌는 표현이죠, 그렇죠? 엘로힘이 보임들을 보고 여긴 여호와의 손이 그 사람 위에 있고, 재밌죠? 그러니까 이 1장 3절은 또 3절들이 여기 여호와의 그 드바르, 여호와의 같은 말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말씀되게 하기 위해서 능력을, 권세를, 권위를 주신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조금 이제 살펴봤는데요. 아무튼 숙적거리가 많아요. 열왕기 역대기는 빠삭해야 되고 거기서 나타난 선지자들을 빠삭하고 이방 세계 역사관에 대해서 빠삭해야 되는데, 신학이 서구 거짓된 역사관과 맞물려 있고 거짓 사상사랑 맞물려 있으니까 서구 문사철을 꿰뚫어낼 수 있는 잣대로서 배달결의 그 문사철 잣대를 장착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게 하나를 표현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정통신학, 개혁신학, 다른 말하면 배달결의 주대신학을 확립할 수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